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미드바르 교우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들과 어둠의 영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소멸되게 하시며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사람, 정결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과 답글들 남겨주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채널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연초가 되면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아니면은 어떠한 많은 그 기업이나 사회기관들이 시무식과 같은 행사를 통해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교회들도 연초가 되면 재직사역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책임들을 되새겨보며 사명을 올해 잘 감당해야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 지도자들의 오해와 잘못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 비유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명령에 이 맏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일하러 가겠습니다. 대답을 잘 해놓고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지 않았죠. 그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냐면 그 맏아들이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다. 반대로 아버지의 명령에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다른 곳으로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가 명령하신 포도밭에 돌아가서 일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죄인이라고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반문하잖아요. 너희들이 볼 때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러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단언하시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과 권리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너희들보다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너희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죄인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러 가라 라고 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가지 아니했던 이 마다들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걸 보면 마다들에게 무슨 피치 못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가지 못할 이유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의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대답은 잘해놓고서도 가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가증스러운 자요, 위선자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겠다고 해놓고 행위는 따르지 못한 그러한 불성실한 자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마다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이제 중생한 자로서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여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올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다들이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냐? 첫 번째로는 마다들에게 무엇이 없었다? 진실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마다들이 어떤 일을 못했다든지 잘못했다기보다는 마다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 진실함이 없었어요. 진실성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지켰어요. 멋있는 처세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효자처럼 보였어요. 효자와 같은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말은 잘해놓고서 실천하지 않았고 일하러 가지도 않았죠. 명분이나 칭찬은 받고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들었냐?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구매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화려하게 진열해 놓은 백화점이나 상점의 쇼윈도처럼 속으로는 아무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빈 껍데기처럼 무료하고 불행하게 살면서도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 행복한 척, 인고 부부인 척 하는 부부를 가리켜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그게 아닌데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불행한 사람을 가리켜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러한 쇼윈도 부부처럼 진실하지 못한 쇼윈도 직분자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막 사람들 있는 데서는 막 앞에 나서서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겸손한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남 속상하게 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실제 보면은 알맹이는 별로 없고 누가 잘 알겠어요? 목회자가 더 잘 알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자기가 믿음 생활 가장 잘하는 것처럼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걸 누가 가장 잘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서는 잘해주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있는 데서는 잘해주는 척,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척 하며 사는 남편과 아내라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큼 내적으로도 충실해야 되고 겉과 속 모두가 아름다운 진실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열심을 내어 봉사도 하려고 막 교회에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이 실망스러운 교회의 일부 직분자들 때문에 막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봉사나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럴수록 더 열심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 때문에 꼴도 보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럴수록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더 감당하려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내 사명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내 자리를 지킴으로 악한 것들이 내가 맡은 그 사명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시험과 계략이 그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실망하면 막 못 견뎌야 하고 맡겨준 사명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러한 지혜도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진실함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믿음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면 이러한 강한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외경의 그 문서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세상에서 찾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셨죠.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을 제가 세상을 다니면서 두루 살펴보았더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지혜도 있으나 진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둘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 보고를 듣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나에게 데려오라. 내가 그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뛰어난 재능,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진실성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에 대한, 그래서 성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51편 6절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 찾고 뒤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늘 변함없는 진실한 자로 살아가며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다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분명히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는데 마다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은 것이죠. 일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책임과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마다들이 다른 곳에서 놀고 퍼마시며 방탕하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다들이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고 자기를 위한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놓고서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일, 곧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일, 이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로 세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어야 될 그 책임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멀리하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 즉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오늘 해야 된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일하라라고 했습니까? 오늘 가서 일하라. 오늘 가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이 뜻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다음에, 내일, 나중에, 천천히, 언젠간 되겠지, 그때 가서, 먼 훗날, 이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일이 있으면 언제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됩니다. 섬겨야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합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해야 하고, 회개할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물 드릴 일이 있으면 오늘 떼어놓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드릴 수 있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쓰다가 나중에 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마음이 변합니다. 온전한 11조 못합니다. 온전한 감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이제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목회자가, 이게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고립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리감, 허전함,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위기죠.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장 목회, 오프라인 교회, 소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유형교회, 제도적인 교회는 제가 사임에서 떠났지만 지금 시대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 온라인 시대에 맞게 그 온라인 교회, 이 미드바르 방송 채널, 미드바르 교회 운영하면서 활발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괴리감이 저는 없어요, 사실. 성도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이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은 좀 있어도 제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은 없습니다. 이 미드바르 방송 TV를 통해서 제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서 오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꽉 찬 충만한 어떤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감당하도록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구독자들이 별로 없었죠. 미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사역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얻어집니까? 이 사무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이 그냥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설들 다 마련해야 되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부대 시설 같은 거, 제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부대 시설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을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런 생생한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기도 중에 목사님의 온라인 사역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을 하지 못하니까 막 잠도 오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도와드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 중에 자신이 들었던 적금을 깨셔가지고, 제가 이 방송하는데 물질의 일부를 주시면서 하신 간증이 일주일 열흘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아 잠도 오지 않고 막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
방송 설교를 통해 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미루면 진다. 미루면 실패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드린 예배는 다시 오지 않고 다만 다음에 드릴 예배만 있을 뿐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드려야 할 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미루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전문 잡지 랭킹 창간호에서 전국 교인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이었냐면, 크리스천들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었냐면 천국에서 보자. 43.6%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위가 사랑해. 세 번째가 고마웠어. 고마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였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은 평소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자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사랑해라고 하지 말고 자주 사랑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말도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 처음엔 가서 일하기 싫다고 거절했다가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죠. 둘째 아들의 아주 뛰어난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불순종했지만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다지만 둘째 아들과 같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쇼인도 성도, 쇼인도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성도,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가서 일하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미루지 마시고 민첩하게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 축복받는 2025년도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변함없는 진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면 지고 실패한다는 것, 내게 맡겨주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즉시 곧 순종하며 움직이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만족해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시르에 빠진 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11조로 감사로 선교 예물로 구별하여 헌신한 주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드린 자들의 범사에 사랑과 행복과 감사로 그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니는 삶의 자리마다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들이 치워지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메워져 평탄케 하시며 특별히 헌신하여 크고 작은 물질로 돕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미드바르 TV를 통해 나타남을 눈으로 보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맞게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되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시며 미드바르 TV도 또 다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여나 상처와 고통이 우리들을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며 세속에 지배당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할수록 우울하고 가라앉을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혼이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힘을 얻어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수술을 준비하는 환우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복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출산의 기쁨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드바르 TV가 구독자가 이제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300명 이상이 된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사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 때 그 인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미드바르 교우들과 함께 하면 우리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 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하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드바르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드바르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기도와 지금 성경 통독 및 강해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소개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댓글과 그 댓글에 대한 답글들도 활발하게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막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통해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서 미드바르 TV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중보기도 요청이 있으시면은 커뮤니티란이나 아니면 저에게 카톡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의 기도할 때 좀 기도를 해 주시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성경 통독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너 분 정도 받았는데 창세기 30장 이후로 그 장 한 장을 통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게 카톡 음성 파일 남겨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강의 설교 앞에 성경 본문도 제가 띄워주고 그걸 봉독할 수 있도록 제가 편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다가 틀릴 수 있거든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틀린 구절을 다시 읽으시면 제가 다 잘라내기로 해서 편집을 깨끗하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 님의 어머니께서 정말 기도 중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드바르 TV 항상 잊지 마시고 또 그 방송 채널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 박 목사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가서 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곧 즉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 헌신과 순종과 전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자녀와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